자든지 함께 교회 미션 깨든지 자든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작지만 세계복음화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함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할 미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다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것,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모든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미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힘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업, 내 경제가 살아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살아날 힘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전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힘이 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되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증인들을 통해서 특히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한 가지 노렸는데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7 렘넌트가 누렸던 그 영적 서밋의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만 생각하셔도 뭘 우리가 하고자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오직 하나님과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다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한 게 아니에요. 언젠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잘했어도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결국에 죽을 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내 한계가 왔을 때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죽음이죠. 또 그 이전에도 내 힘이 다 소진될 때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못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찬양 드리는데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진짜로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친구에게, 똑똑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복음을 말하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창조주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해보세요. 비웃잖아. 창조주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능력 있게 구원하시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세계관으로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창조주가 왜 죽습니까? 죽을 수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길 원합니다. 그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우리는 최고 성공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 성공자입니다. 당신이 최고 성공자입니다. 아멘. 나는 최고 성공자입니다. 나는 최고 성공자입니다. 아멘. 예수 만난 우리가 최고 성공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이 최고 성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해방되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문제,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이 성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럼 최고 성공자인데 나한테 성공의 그 뭔가 모양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되게 기다리잖아요. 최고 성공자인 건 알겠는데 그 성공이 뭔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성공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는 길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요,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입니다. 이 표 같은 이 말을 이번 연도에 찾은 것이 저는 최고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 원단 메시지도 살펴보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하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과 또 오후 예배는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딱 2019년도가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에 7월 첫 주,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말로 최고의 응답 가운데 인도해 오셨습니다. 최고의 응답이란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성도들이 점점점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시작되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변화와 응답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만남들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우리 함께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함께교회가 성취해야 될 미션과 또 2019년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새롭게 맞이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지만 우리가 하반기를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생을 거셔야 돼요. 어디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까지 생을 걸고 살아왔습니까? 내 것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었다면 이제는 그 생을 거는 방향과 목적지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걸으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나 인생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 생각은 거둬두세요. 이미 우리는 성공자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거 성공시켜야 되겠다, 요 동기도 버려버리세요. 그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동기는 버려버리셔야 돼요. 자꾸 사탄 마귀가 자꾸 그렇게 예배를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이 사탄 마귀를 깨버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의 검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찔러 쪼개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창세기 3장에 나로 돌아가는 내가 죽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로, 원래 창조되었던 나로 리셋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주신 삶이에요. 모든 인생이 예배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러 온 이때만이 예배가 아니라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 이 시간에만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예배드리지 않는다. 삶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삶은 여전히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죄송하지만 종교생활 하고 있을걸요. 종교생활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다가, 정말 예배가 너무나 되어지다가, 와, 내가 혼자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에는 정말 이 은혜를 함께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척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축제의 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막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살다가 여기 와서 겨우겨우 회복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 상태로는 절대 새로복음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거셔야 돼요. 예배의 생을 거셔야 돼요. 그게 싸움이에요. 생을 걸라는 말은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속에 들어가면 생을 안 걸면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생을 안 걸고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갑니까? 생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거기서 생을 안 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지금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그걸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육신적이고 먹고 살만 하니까 영적 전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지기 이전에 싸우지도 않는데 뭔 지고 이김이 있겠습니까? 싸워야 뭔가 지고 이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싸울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고 살아 있는 거죠. 죽어 있으면은 뭔 싸움이 있습니까? 그냥 죽은 채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보인다. 이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보인다. 글쎄요. 정말 살아났을까요? 정말 영원히 살아났을까요? 정말 구원받고 영적 세계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이 맞을까요? 영적 전쟁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살아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을 걸라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생을 안 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생을 안 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숨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그래서 토요일 밤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밤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사실은 이 힘으로 여기에서 받는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 정말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예수님 이름 붙잡으세요. 주님, 제가 어젯밤에 못했지만 지금 내가 주님 말씀 받아야 되지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지금 성령으로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함께의 순종이 최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순종이 최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강조를 계속하셨죠. 전도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그러나 전도에 대한 말씀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마지막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명령이지만은 살아계셔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은 기도거든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목적이 삶이고 기도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기도가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기도가 목적이 된 하루를 살아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요, 그 애인 만나고 싶어서 일찍 잡니다. 일찍 자진 않겠죠. 밤늦게 통화를 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찍 일어날까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그 사랑하는 애인과 전화통화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하루 빨리 출근해서 빨리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빨리 일을 끝내고 싶고 막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 빨리 만나고 싶어서, 빨리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또 헤어질 때 아쉬워서 헤어집니다. 바로 전화합니다. 방금 전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집에 들여보내놓고 또 전화합니다. 잘 들어갑니다. 또 자기 전에 또 통화합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휴대폰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따는가를 연애할 때 느끼죠.
연애가 딱 끝나면 휴대폰 배터리가 이렇게 오래 가나? 이걸 느끼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목적이 되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내 꿈과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종교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면 다시 기도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내 사랑, 내 남편, 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빨리 일도 마치고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자기 전에 주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가 목적이 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상태로 들어간다. 이미 모든 응답 다 받은 것입니다. 이미 내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줘야 되는데, 나를 눈꽃과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 끝나는데,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을 증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치예요.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가치예요. 창조주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사탄에게 계속 속는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느 정도의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속 짓고 있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느 정도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해지지 않는 죄입니다. 절대로 사해질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의 제물을,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사해질 억만 죄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속죄의 은혜가 어느 정도 깨달아지시기를,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지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승리의 은혜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이 영적인 문제가 꺾여진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를, 내가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창조주가 생명 건 가치,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다 받은 것이죠.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가치죠.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그 가치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정말 눈에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참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기적을 늘 일으키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안 느껴지고 이 엄청난 복음을 말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없는지 얼마나 감동을 못 느끼는지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우리들. 여러분 잘못된 기적에서 벗어나시고 정상적인 기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없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성취해야 될 미션입니다. 다른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그것이 보여줘야 되겠죠. 먼저 내가 그 힘과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내가 안 누려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거짓이잖아. 사기잖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성공을,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 뭔가를 열심히 해보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황 중.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계속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를 자꾸 드립니다. 내 것을 위한, 내 성공을 위한.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네가 주인이다.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 뉴에이지나 이런 단체는 네가 신이다. 우주와 자연과 너가 하나다. 곧 너가 신이다. 이걸 주장하는 단체거든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교육에 다 들어가 있죠. 창세기 3장의 교육입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들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더 중요해져. 구원받은 내가 더 중요해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구원받은 내가 왜 이래 이런 거죠. 구원받은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나 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마세요. 그럼 나를 그냥 인정해버리시고, 그래, 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못난 존재다. 난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꾸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겠죠.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안 붙잡으면 불안하죠. 내가 내 걸 챙겨야 됩니다. 정말 저도 아직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먹을 거, 쓸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와 들에 피는 저 풀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인가 보냐. 참 이게 근데 어렵죠. 육신을 가졌기에 당장 내일 먹을 거 없고 한 달 후에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그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별로 안 불안해하고 그냥 뭐 살아가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면 내 처자식이 생각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난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보장해야 우리는 안심이 되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한 번은 체험을 해봐야 돼. 아,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또한 계속 성공 중심으로 자꾸 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좀 예배를 우상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응답받아야지. 예수 믿었으면 불신자보다는 더 잘 돼야지. 육신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게 최고 성공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으며 천국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최고 행복한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죽어버리는 최고 행복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성공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생을 받았다는 그것보다 더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억만금 주고 세계 최고의 차도 주고 세계 최고의 집도 다 줄게. 근데 오늘 내가 너의 생명 가져갈게.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른 성공을 성취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그런 장사꾼들이 아니라 이미 모든 성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이 성공을 정말 가진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요. 일평생 종로를 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종로, 권력의 종으로. 그게 왜 다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니까. 돈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성공의 종으로 일평생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내려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 것을 다 이루고 세상 것을 다 얻고 내가 내 이름을 낼 만큼 성공해도 그 인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언제 그것이 최고로 발현될까요? 내 한계가 왔을 때, 내 한계인 죽음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살아있을 때 빨리 느끼는 게 축복이지, 죽음 앞에서 죽어보니까 지옥이라. 이 사람 최고 저주. 너무 돈이 많아서 복음 없어도 복음 안 들어도 참 생명이 무엇인지 내 창조주가 누군지 안 들어도 살만해. 그거 안 들고 안 누려도 펑펑 쏘고도 남을 돈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어. 이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 함께함을, 또 나는 어떤 상태에서 다시 계속 하나님을 함께함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죄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저주와 재앙의 권세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원인 모를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르죠.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왜 이 땅에 계속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지는지, 왜 내 인생에 계속 흑암 같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지를 해석이 안 돼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뉴스거리가 되어지는 그 끔찍한 사건들의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온 사탄이 개입해서 온 병과 문제는 절대로 과학이, 절대로 세상이, 절대로 정치가, 절대로 돈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속인들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우상숭배합니다. 100%입니다. 좀 살만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죠. 나를 믿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기가 죽음을 해결해야 될 건데 해결 안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모든 인생이 달려가고 있죠. 죽음을 느끼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 누구든지 그 어둠의 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이죠.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해서 이미 사실은 사망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바로 뼈고닥하고 죽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파닥파닥 하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피레미 같은 경우는 뭐 3초, 놀래미 같은 경우는 뭐 몇 초, 좀 숨을 길게 쉬고 좀 생명력이 있는 고래 같은 경우는 몇 달을 살겠죠. 메기는 하루 이상은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떠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시간, 나무가 뿌리 뽑혀서 말라가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꽃을 이렇게 꺾으면은 꺾은 그 꽃을 보고, 꺾은 그 나무를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까? 죽어있다라고 말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화단에 있는 화초를 이렇게 꺾은 적이 있어요. 근데 꺾는데 잘 안 꺾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꺾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잡아 당겼어요. 좀 잔인하죠. 그걸 볼 때 좀 잔인하죠. 애들이 볼 때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래요. 왜 죽여요? 왜 나무를 죽여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탁 꺾어가지고 애들한테 딱 보여줬어요. 이 나무가 죽었니?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살아있거든. 아직까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았거든. 근데 너희들 왜 죽었다 그랬어? 왜 죽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졌잖아. 네. 떨어진 게 죽은 거예요. 분리된 게 죽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땅속에 묻히기 전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할 수 있다면 그 나무를 다시 거기에 붙인다면 그 나무는 살겠죠. 근데 기회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나무가 다 말라버리면 기회가 사라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다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안 상태에서는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봤는데 뭘 믿습니까? 확인하는 거죠.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 나라를 다 부수기 전에 항복해야지 의미가 있지. 다 깨부셨는데 다 들어왔는데 뭔 항복을 합니까? 항복이 아니라 그건 정복이죠.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계속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란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불화전을 쓰고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의심하는 자, 흔들리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개입돼서, 마귀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오는 문제들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원인을 몰라요. 나에게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와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못 봐.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증거. 자기가 원숭이에서 변화됐다는 것을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인간들이. 여러분, 원숭이에서 변화됐다는 걸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은 죽어도 안 믿는데, 우연히 지금 내가 와 있지 뭐. 그냥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사니까 그냥 살지 뭐. 자기의 근원에 대한 답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내 아버지가 안 믿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잡아버린 상태예요. 원숭이에서 변화됐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인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그게 정말로 사실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전파하기까지 합니다. 학교 교육에 아예 교과 과목으로 넣고 살아갑니다. 이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 이 세상의 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금도 계속 노략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 거짓말하는 이 사탄에게 속는 자들의 특징,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상은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갈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못 봅니다. 죽어있으니까 못 느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